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져서 여러분 사시는 데에 항상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진리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모든 것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한 사건 때문에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에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헛된 것이고 주님의 말씀도 또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입증이 되셨다 그 말씀이죠. 그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의 사랑이 표현이기도 한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냥 다 쫓던 게 지붕 쳐다보던 식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 거냐. 우리 갈릴리 바다에 와서 다시 고기 잡자. 그걸 다 흩어져 버렸어. 갈릴리 호수로 간 것이 아니고 어떤 제자는 또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근심하며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고 있던 예수님이 지금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또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굉장히 당혹한 내용을, 당혹한 마음이 됐다고 말씀이죠. 다 떠나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변화됐는가. 여러분 호숫가에 고기 잡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새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함께 거니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로 다가오시는데 파괴되고 흩어지고 정말 쇠퇴해가는 모든 것에 새 힘을 주고 새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의심 많았던 그 도마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박혔던 그 못자국 그거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의심이 풀리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손자국에 직접 자기 손을 갖다 대어서 확인한 결과 믿음을 회복하게 됐더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언제 변화가 됐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대적했던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대적자가 여러분 진리에 순응한 자가 되고 진리의 증거자가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우리에게 새 소망, 산 소망을 받게 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왔더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 이 권능을 받은 자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신음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항상 감격이 있는 감동이 있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감동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11장 25절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러분 죽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살아있을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셨을 때 살아있을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려야 된다고 말씀이죠. 현재 내 생활 속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제 가장 중요한 시기냐?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때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예배 때에 경험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경험하시고 가정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인식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임했다고 했을 때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이 세상 살아가시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렇게 아픈 일들이 많아도 여러분 그 억울함 속에서도 뭡니까? 그 억울함을 능히 이겨내고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는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노를 내 속에 잠재우면서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 분노를 내 부활의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가라앉고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속에서도 찬송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슬퍼하고 아우성치고 괴로워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저들은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호를 찬양하면서 평안을 맛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겪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뭐냐? 전혀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만 하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씀이죠. 사형수가 사형을 받아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에 평안하게 그 사형 다가오는 그 죽음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거.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왜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음에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한 그 진리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참여했더라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은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정치범들 수용하는 곳인데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도하고 참여했더라. 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저들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은 설사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은혜를 저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 능력이 바울과 신라의 능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로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고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것일까? 우리의 평안할 때도 나타나겠지만은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아픔 속에 그 부활의 능력은 극대화되더라는 거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견딜 수 없는 것은 견디어지게 되고 참지 못하는 것은 참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비틀거리지 않는 것이 만사 형통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강건합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부활의 능력은 막을 것이 없어요. 왜? 죽음을 일으키신 주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사망보다 더 큰 문제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거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는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 속에 계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그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부활의 능력을 지금 향상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던져주시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노래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풍랑이 내 나에 더 빨리 갑니다. 찬송이 우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항상 뭘 하게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의 그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뭘로 일하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더라, 그 말이죠.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락된 본성 속에서는 쉬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듣겠다, 벌써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너무 멀리 생각하면 실패하는 거죠. 주님은 너무 가까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것이다. 쉬운 이야기죠.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리라, 주일이 됐는데 예배 드리리라, 이거 전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더라, 그 말이죠. 이 현실성, 현재의 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현재성을 확실히 알고 나면 이 시간이 소중하고 이 시간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게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음성 주시면, 말씀 주시면, 깨달음 주시면 그 주신 만큼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면 누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 내가
은혜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모든 놀라운 축복의 출발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각을 따라가시면 왜 그 생각을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형통함을 주시려고 좋은 일을 주시려고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생각들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관심 전체가 성령께 의존하시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 말씀이 뭐냐? 돌을 옮겨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라.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돌을 옮겨라 그랬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가 부패를 했는데 그거 왜 돌을 옮기라 합니까?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 생각을 하니까 안 맞다는 거죠. 아니 나흘이 되면 그 중동지역이 뜨거운 날씨에 나흘이 되면 완전히 시체가 썩어가지고 지금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한데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에 이 두 사람이 금방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어라.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돌을 옮기는데 내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옮기라 할 때에 옮기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정말 하나님께 주님께서 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순종하지 못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것이 뚫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오늘날도 이 문제를 혼돈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먼저 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달라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내가 간절하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내 소원은 간절하지만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가장 확실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내 고집만 피우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 기도하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 믿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은 믿으라 그럽니다.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왜 올라가로 올라갔느냐? 그 늙은 분이 왜 올라갔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삭개오는 주님을 따라왔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확실한 표현을 행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분명히 내 문제
문제가 해결될 거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내 인생을 전체 포기하고 모든 수모를 다 감수하고 오늘 여기에 이르렀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더라. 감사가 없더라. 행복이 없더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 됐더라.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정신불안증이 걸려가지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내가 자살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안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나이가 든 사람이 창피함을 무릅쓰고도 뽕나무에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중풍병 걸린 자가 환자를 메고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지붕을 뜯어버려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앞에 환자를 내려놓습니다. 그거는 뭐겠어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을 거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이 나무 지붕을 뜯겠어요?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12년 혈육된 여인이 예수님을 어쩌라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야말로 자기 믿음대로 혈육 근원이 적시로 마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걸 먼저 받으면 주님은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 듣는 가운데 그 해결책,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해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 앞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권사님들을 모임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새벽 기도할 때에 제일 괴로웠던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대병마트 여기에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지붕에다가 에어컨을 올려놓고 돌리는데 이 사람들이 에어컨 사리가 워낙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것도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붕에다 올려놓고 왱왱거리니까 이게 에어컨이 소리가 얼마나 센지 새벽에는요 말씀을 잘 전하려고 그래도 그 소리 때문에 잘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감동의 무게를 하나님 이거는 아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 집에 장사가 잘 되게 해서 저 시래기를 그거를 바꾸도록 새 걸로 소리 안 나는 걸로 여러분 지금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무조건 없애면 안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 정신이 안 맞으니까 더 좋은 걸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감동이 와서 기도한 거예요. 이거를 기도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집에 가가지고 항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소리 나는데 이웃집에 피해를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또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맨날 찬송하는데 그 시끄러운데 찬송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공격당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머리는 있어요. 암만 뭐 이렇게 들려도.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하고 항의 안 하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요즘 보니까 없어. 지붕을 내가 내다 보니까 어디 가고 없어요. 그게 어디 갔나 보니까 저쪽 한 군쪽 뒤쪽으로 갖다 놓고 하나는 저 건너편에 갖다 놓고 그것도 기계를 얼마나 좋은 것을 들러놨든지 소리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적은 거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주시는 분 그대로 딱 기도하시면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후에 재발해가지고 하여튼 머리만 떼면 제가 토해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 그 모습을 보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열흘이 가는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따님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 옆에 누워가지고 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안 살려주면 내가 목사 사표를 내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막 아주 강하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심하니까 이제 생명이 뭐 다 돼가지고 집사람은 내가 그때 이제는 끝나는 줄로 그렇게 여겼대요. 그냥 그렇게 이 목사님 보셔도 이 사람은 이제 끝난다. 이 집사 그때 집사였어요. 제가 끝난다는 생각을 드니까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기도하신 거죠. 안 낫게 해주시면, 회복을 안 시켜주시면 목사 사표 내겠습니까? 옆에 있으니까 막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을 들었는가 하면 그 기도를 듣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그런다고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다고 되나 이 신앙이 완전히 막 다운되어버리고 몸이 다운되니까 믿음도 완전히 다운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내 상태가 아니 고개도 뜨면 그냥 뭐 구토가 나고 막 어지럽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계속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근데 제가 살게 된 비결이 뭔가 어느 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뭘 주시는가 하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너 기도해라. 누워있는데 아니 옆에서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해도 그게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인데 스스로 마음속에 기도해라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확 뒤로 일어나가지고 세우는 옷걸이가 있습니다. 마음구석에 세우는 옷걸이가 있는데 거기까지 기어가가지고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붙들고 막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집사람이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고 봤는데 집사람이 앉아있으니까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죠. 어디로 가는가 이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그 기도 끝난 이후부터 제가 토하는 것도 멈춰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 집사람한테 뭘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죽을 거리가 주고 그때에 제가 제일 많이 먹고 싶은 것이 뭐냐면 조기가 있어요. 조기는 난 입이 안 됩니다 원래. 조기는 입이 안 되는데 그때 조기를 먹고 싶으니까 서문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걸 사다가 맨날 조기를 먹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날이 회복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몸이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주님께서 저한테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심령에 고요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에 조잘거리고 소살거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심령으로 오신 음성을 기도해라. 얼마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에 이 음성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지금도 늘 깨닫고 어떤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소리만 떨어지면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죽은 자를 부르시더라. 누가 뭐 나사로 이름 안 부르고 그냥 나오라고 그랬으면 다 나온다 그러는데 다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다 나오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오라 할 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내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계획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주관이 살아있어서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히 채워졌을 때에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죽은 자에게 들리더라는 거죠. 나 자신을 무덤 속에 파묻었을 때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더라. 이 소리가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더라는 것.
그 음성만 들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그 적시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적시로 일어난 거잖아요. 시간차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심령을 온전히 주께 쏟아부은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부활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언제? 곧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시고 복된 삶으로 날마다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살아있을 동안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생명 있는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